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이네요. 말라기 2장 15절. 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 사랑의 동행과 나그네 인생과 예수 사랑의 인내. 지난주에 예수 사랑의 인내 알고 배우기. 거기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영적인 것보다는 나그네 인생과 연결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육체적인 인생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도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 만물에 존재할 때에는 여러분의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요. 뭔가 만들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되어질 때 일하는 일꾼이나 종이나 어떤 천사들과 같은 그런 도구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의 자녀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 자녀다운 것.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냥 이렇게 부모 자식이나 이렇게 보면 나갈 때 보면 안 봐도 알겠어요. 누구 자식인지. 당연한 거에 아니에요. 당연히 닮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참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잖아요. 그걸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피 맨날 떠들기만 하고 예수님은 피 발라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으면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피를 나눈 자녀답게 자손답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이 내 나그네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맞네. 누가 봐도. 근데 이거는 핀트를 잘못 맞추고 가니까 맨날 뭐 일해야 된다, 뭐 선교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맨 자꾸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내라는 코스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다 녹아져야 돼요. 예수님.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로 다른 거 따로예요. 예.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치중하든지 일을 치중하거나 사역을 치중하거나 다른 것을 치중하면 그만큼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요. 다 녹아져야 돼요. 인내다라. 그럼 또 인내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녹아져서 그 지난주에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인내라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겸손해지고 이렇게 뭔가 새로워지는 관계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생겨져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달려가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딱 멈춰서서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감옥에 갈 일이 있다든지 어떤 뭔가의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때서야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내를 가게 되는 거죠. 인내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냥 무턱대로 참고 무턱대고 견디고 하는 자기 고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인내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목적이 되고 예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 과정을 가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인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경건한 자선에 맞춰서 좀 지난주 이어서 조금 더 제가 좀 마무리를 드리고 할게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예. 로마서 5장 17절. 예. 지난주에 경건한 자선에 대해서 조금 제가 깊이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예. 로마서 5장 17절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아담이죠. 아담이 잘못하면 예수님은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또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영들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첫째 아담을 통해서 또 마지막 아담까지 예비를 해 놓으시고 그 한 영혼들과 그 한 영을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떤 그 자동차 시리즈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 나온 것보다 그 자동차가 무슨 S2, S3, S7 이렇게 쭉 가면 갈수록 자동차가 더 어떻게 돼요? 시리즈로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더 질이 좋아지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나중에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게 되는 건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그 아담이라는 그 한 영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타락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품어주셔서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비하셔서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자녀다운 그 자녀를, 그 경건한 자손,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걸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누구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죠. 예. 마지막 아담이요. 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싹 다 없애버리고 다른 거를 또 다른 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뒤에 보면 한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한 사람의 순종,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니까. 그래서 경건한 자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뜻이에요. 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경건한 자손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전부고 구원이 목적으로 되는 삶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끝까지 동행해서 사랑을 목적으로 동행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자녀다움의 양육과 훈련과 성장하는 과정,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를, 예수님을 향하는 포커스를 예수님 닮기 위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 자녀답고 그 인격 안에 있고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 와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려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안에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참감남나무가, 우리는 젖붙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가지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 지금 10가지의 것이 있다면 이제 겨우 한두 개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10개가 견고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 젖붙임하면서 바로 열매 맺든가요? 뭐 해놔요? 꽁꽁 흔들리지 않으라고 뭐예요? 쌈에 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가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빨라지고 싶어서 뭔가 다른 그러니까 예수 사랑 외에 또 다른 걸 자꾸 헤매며 돌아다녀요. 헤매며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게 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걸랑요. 시시한 것 같걸랑요. 그런 거죠. 예, 알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론으로 하면 단순해요. 아주 쉬워요. 근데 여기에 이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대단하고 스스로 열정 있고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예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다 흔적도 없어져서 나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게 흘러나와야 돼요. 인내도 바로 예수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목적이 뭐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녹아져야 돼. 다 전도도 여러분이 뭐 종교적인 열심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것에 녹아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예수님을 이렇게 흘러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열정,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근데 나로 말미암은 것을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라는 건 벌써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볼게요. 이건 물론 부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역할이 틀리다라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함께 동시에 연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경건한 자손이라는 의미 가운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오는 과정에. 그러니까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와 그 만든 것을 좀 더 발전시켜 가는 데는 시행착오를 다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누구로? 예수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나중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47절 처음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 없이는 태어났지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서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인데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이 땅에 놔놓고 방치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랑 같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고생도 같이 해봐야 되고 아버지가 직장을 잘려서 힘들면 라면도 같이 먹어봐야 되고 좋은 것도 경험해봐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서로의 사랑을 배우며 가족의 인격을 한 가족으로서의 어떤 공통성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그것이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거 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뭔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루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한 단장이 되지 못하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안 되어지고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이거 학교 보내놨더니 여러분 학교 보내놓으면 거기서 딱지치기 해서 딱지 많이 따오라고 여러분 학교 보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학교 보내놓으면 맨날 딱지만 잔뜩 따갖고 와. 부모가 맞아요. 이거는 잘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 딱지 팔아서 돈이 좀 돼도 용돈이 좀 마련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정말 생뚱맞은 비유를 드는 거지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못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잡고 예전에는 여기 웅동이가 있는 예수 일로 가지 마요. 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는요. 완전히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살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내 뜻대로 다 해놓고 교회 머리니까 예수님이야. 그건 알아. 근데 예수님 잡히기를 하나 들리기를 하나 그냥 이런 거겠지.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 보고 본인이 다 계획하고 예수님 올해 목표는 이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결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 근데 아니에요. 예수 사랑의 시동행은 이걸 이제 다 내려놓는 거.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손잡고 저렇게 손잡고 누가 가시는 대로 예수님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푸른 잔디밭도 나오고 아름다운 것도 나오지만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흙탕물 아이 참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혀 틀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경험시키세요. 사랑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인 거라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인격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성품이 내 속에 입력될 수 있어요. 밤낮 머리 싸매서 기도하고 주야 외치고 뭐 별의별 거 무슨 이런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삼층천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들 내 인격의 변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죠. 부자가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그 강팍한 자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아니 3층천 그렇게 갔다 오고 5층천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갔다 온 게 그것으로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사도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두고 왜 예수님이 그것을 그 장면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하라고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너 연약한 것이 너희 부족한 것이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더 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반대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하늘에 대한 그 엄청난 경험을 신령한 경험이 오히려 뭐라는 거죠? 그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 이것들이 다 곤고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내려놔져질 때 그때 그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이게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가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의 것들 이건 단순히 육체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육은 하늘나라를 못 가죠. 영으로 변해야 되죠. 그것처럼 내 속의 실상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 정욕의 사람, 시기, 질투, 분쟁,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다 없다? 유업받을 수 없다. 안 돼요. 그거는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경건한 자손에 되어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며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전부가 되지 못하지 그것이 안 되면 육적인 생각, 육의 세상의 생각, 세상 것 그거 붙들고 있고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세상 것을 찌꺼기가 조금 불순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온전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한 자손이 되어질 수 없고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육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경건한 자손의 가치가. 자, 유다서를 보세요. (14절이요) 많이 읽어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대 앞에서의 종말에 대해서는 사실 몇 군데에 없어요. 예, 요한계시록하고 마태복음 25장하고 몇 군데예요. 그중에 이것들이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반대, 여기에 속한 자들은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도 벌써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강조했었다라는 거죠. 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뭐 이거 다 이것에 대한 얘기고 그것에 포함되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건한 자손 얻기를 원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족되어진 사람들은 다른 걸 채울 게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론을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어디를 헤매 다닐 일이 없다니까요. 누구에만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려고 한다니까요. 아직 지금 겨우 이제 붙어 있으면서도 다 된 것처럼 자꾸 옛날의 것들을 자꾸 동원해서 돌아다니는, 옛날 종교성, 옛날 뭐 어떤 방법, 테크닉. 아니요. 영의 길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며 나를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접붙임을 받았는데,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40년, 20년, 30년, 최소한 5년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데 이게 안 돼요, 사실은. 네. 정말 안타까워요. 잡히는 게 없어도 그냥 좀 하라는 거, 해보라는 걸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나아. 뭘 하는 게 훨씬 나아. 밤마다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더 많이 예배도 더 많이 막 드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삶에서 오히려 예수 사랑 동행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과 누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니까. 그것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인내, 이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인내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내 어떤 것들이, 생각들이 내려놔지고 나의 어떤 것들이 열정,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 내려놔질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점 내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지난주에 제가 성경 많이 찾아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들인 것이죠. 근데 자 보세요. 로마서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요. 35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예요?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랑 안에 있어져야 그 사랑으로, 안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내가 경건해지려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건 되지도 않아요.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기만 해요. 된 것처럼 자꾸.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도, 또 영적인 그 어떤 것들에도 미혹이 안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진득하니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방법이 여기 있다, 저기,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데, 이게 전부인데,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 안에서도 또 예수 사랑, 예수 동행 말고 뭐 다른 뭔가를 청구하려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예수 사랑, 이게 전부인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걸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은 예수님 자체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게 목적이고 이유고 전부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과 또 다른 뭔가가 이렇게 저울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걸 몰라요, 본인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안에서 좀 인내하며 해결받으라 그래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심되어져야 돼.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 이 과정을 거치셨다고요. 인내를 먼저. 육체로 갖고 있는 인생의 길을 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과정, 육체를 가지고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의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지난주의 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아니군요. 2장 20절. 예, 죄송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며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육의 사람이 경건한 자손으로 영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것을 변화되는 과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예요?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가질 때 인내를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프린트물에 있어요. 5장 7절을 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랑 똑같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경건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인내와 고난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순종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육체로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육체의 시간 동안에 먼저 인내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육체를 가진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한 그 인내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 왜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인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인내의 학습이 필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인생에 보면 여러 고난이 있고 순간순간 다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내가 참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견딘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환경, 마음, 생각 그것들을 다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걸 넘게 하셨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마음 주시고 그를 환경 주시고 다 그렇게 해놓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결론은 그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인내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내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조이사님 아시겠죠? 내가 막 결단하고 순간순간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그것을 당하시고.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의 의와 자랑이 있을 것이 없어요. 하나도.
감당할 만큼만 다 그게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환경과 그걸 바라보면 안 되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계속 예수님이 해야 된다라니까요. 그분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문제와 어떤 다른 것이 발생하고 다른 것이 생겨나면 야,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대. 야, 막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막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붙들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인내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거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나만 바라보라. 계속 그 음성이셨어요. 나만 바라보라 그러셨다니까요. 계속. 그게 돼야 되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내 열심, 내 욕심부터 시작해서 나라고 말미암은 것들 때문에 자꾸 선한 욕심이래요. 예? 거룩한 욕심이래요. 아니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어떤 환경적인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막 거기에 털썩 주지 않는 거,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 이것도 또한 또 속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부모와 자식의 신뢰관계부터도 지금 이게 흔들려서 그런 거죠. 그것이 자꾸 형성이 되고 그게 그 관계가 그래서 더 깊은 관계가 되어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있어질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경건한 자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이 이 가운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 가는데, 양육되어져 가는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것을 배우고 꼭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예, 찾아봅시다. 그냥 뒤에 좀 읽어야 되니까. 예. 히브리서 12장 1절. 예. 인내에 대한 설교 이거 나가고 나서 막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그랬어요. 예, 정말 아주 엄청난 반응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해야 되는데 인내가 어떤 것이 인내인지를 보세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 이게 인내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왜 그러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어요?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한 일을 뭐 하신? 참고 인내하신 일을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의 길을 가시며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그 모든 길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순종으로 그 인내를 가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인내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길을 가는 과정의 결과가 무엇을 향해 가는 건지를 보세요. 뒤에 보세요. 5절부터 볼게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갑자기 아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연결된 거에 끊어진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이거 인내에 대한 얘기예요. 연결이에요. 자, 또 아들들에게 관하여 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자녀로서 양육되고 경건한 자손으로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육이 있어요. 꾸지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 가라. 인내. 누구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내의 길을 가라는 거죠.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누구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참음은 징계라는 건 뭐예요? 훈련이에요. 양육이에요. 성장이에요. 예. 이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한결같아야 되거든 이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 이 말이에요. 예,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이에요.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훈련하고 양육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디에 참여하도록요? 거룩하심에. 결론은 예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열매가 내 속에 있어져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다운 사람, 상속자 되는 사람,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야 돼요. 이 세상의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의 방법이 오직 누구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이것을 붙드세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해서 비전을 이뤄서 예수님의 엄청난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드린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장성해서 결혼할 수 있는 신부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경건한 자손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인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부활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경건한 자손이 돼야 나라를 맡기죠. 예수님과 한 쌍에 밥 먹을 수 있죠. 이 영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 안에 육체적으로 우리의 오늘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인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볼 거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좀 더. 나머지 뭐 그것들은 쭉 읽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난 걸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지를 보세요. 예,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나그네 인생을 얘기해도 돼요. 예.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아시겠어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낮추셔요. 너를 시험하사. 뭐를 시험해요?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느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붙들고 가느냐는 거죠. 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줄이게도 하시고 엄청나게 먹이기도 하시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니까 이 땅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뜻이에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다 가라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목적을 거기 두라는 거예요. 예. 예. 모든 말씀하신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온전한 목적대로 그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예수님만 목적하면 이끄신 대로 가기만 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예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 진짜 다 먹여주세요. 정 집사님 생각만 해도 치킨이 오고 그러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또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여러분 지금 나가는 인생의 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제가 이걸 많이 설명드렸지만 아직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을 짓잖아요. 5절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죠. 이 5절의 결론이 뭐냐면 이것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를 뭐예요? 양육하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마음에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대로만 가면 된다.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그거는 내 영혼을 양육시키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 길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론들 뭐 하겠냐고요. 사실은요. 예. 자, 밑에 프린트물 밑에 보여. 신명기 4장 9절 프린트물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거는 거기 광야의 1세대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것들 있죠. 그거를 잊지 말고 이제 2세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꼭 얘기하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어느 동안에요? 일평생 사는 동안이에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나를 뭐하며?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거 하나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경건한 자손을 만드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찾을게요. 고린도서 10장이에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본보기냐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게 다 뭐예요? 경건의 자손이 되지 못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세례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경건의 자손으로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지 못한 자들이 결론은 다 이르다가 끝나버렸다.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에서 다 끝나버렸다고요. 예수님은 나라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누구만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만. 여기에 대한 결과가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광야에 있었던 그들처럼 완악해지지 말라. 목이 곧아지지 말라. 계속 그러면서 오늘이란 나라에 피차 모하며 서로 권면하며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얘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꾸 엉뚱한 길을 자꾸 헤매고 돌아다녀요. 이게 더 주를 위해서 더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열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히려 미혹당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는데 이 얘기를 못 들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는데 이 멈춰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멈춰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예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제가 그 설명하고 정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주 능력이 나타나든지 응답이 있든지 뭐 샘물이 터나든지 홍해가 갈라든지 만나가 떠든지 그거는 전혀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께만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 주셨고 같이 응답해 주시고 수많은 체험을 주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자기로 말미암은 거.
응답 주세요. 자기 욕심, 정력, 고기 주세요. 뭐 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비전 주세요. 큰 교회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뭐 엄청난 선교센터를 짓게 해주세요. 뭐 자꾸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것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에 마음이 없고 자꾸 다른 것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거 말고 또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다 내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정금같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올 그때까지 좀 인내하고 예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이제 나그네 인생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이제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론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영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며 가야 돼요. 근데 이 인내에 가는 겨, 자, 봅니다. 이제 계속. 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어디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인내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나그네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때 잠깐 되는 줄 아세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건을 만나든지 사고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죠. 그것에 집중하고 그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 빼앗기고 그러면요. 정말 시간이 안 가. 지겹도록 시간이 안 가. 6, 70년도 엄청나게 길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세상에 속한 비전을 바라보면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루가 천년 같아. 엄청나게 길어.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 자,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기 얼마 안 남겨놓고 엄청나게 시간이 안 가요. 진짜 시간이 안 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8시에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가요? 빨리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 왜? 이제 12시야? 아직 8시간이 남았어. 6시간이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벌써야 이거 헤어질 시간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또 내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모든 것들이 짧아요, 길어요? 잠깐이 아니에요. 천년도 어떻게 돼요? 하루같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잠깐인 거예요. 이게 팁이에요. 항상 어디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 안에만. 아니 내일 당장 내가 교수형 당한다 그래도 그것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오직 한결같이 두고 예수님 사랑.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아니 벌써 예수님 만날 시간이 됐어? 이렇게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 나그네 7, 80은 짧아요, 길어요? 짧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 경험하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적이 자꾸 세상 것과 자꾸 다른 것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두면 이게 왜 이렇게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 거야? 아니 좀 빨리 해서 훌훌 털고 그냥 예수님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하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동행하며 가면 그것들이 없어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으나 살아있는 거나 그 존재에 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은 것도 의미가 없고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어디에 있을 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성경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게.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깨어있으나 잠자나.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잠깐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 밖에 있으나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죽은 것도 뭐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뭐 그 별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별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왜 성경은 잠깐이라 그러냐, 잠깐이냐 그러냐면 이게 논리나 무슨 잠깐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한번 당해봐요. 그런데 그 잠깐이 뭐냐면 하늘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기쁨을 위하여 잠시 참았다고 돼요. 소망을 예수님께, 소망을 예수 사랑 안에. 아시겠어요? 이것과의 싸움을 하세요. 자, 쭉 읽어 나갑니다.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날아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도.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에서는요. 세상에 지금 당장 배고픈 걸 바라봐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지. 배고픈 거 잠깐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는데 에서는 잠깐 배고픈 걸 못 견뎌요. 그걸 바라보니까 하늘에 대한 것을 버려버려요. 보세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해? 영원히 이거 하늘나라가 뭐가 대단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나오죠.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 하늘의 소망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했더라? 세상에 배고픈 것에. 이 세상의 목적을 두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서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잠깐이에요. 근데 자꾸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게 권태기가 올 것 같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속아요, 여러분. 또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뭐 신령한 것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뭐예요? 이른 나그네여야 돼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뭐예요? 떠돌아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선 떠돌았어요. 자기 집 없이 천막 가지고 텐트 생활하고.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나그네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거슬리는 것과 싸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래서 어디에만 있어야 돼?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그것의 사랑 안에서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 인생과 이렇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의 것에 소망을 두거나 육체의 정욕을 이거 큰일 나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결론은 도달하지도 못해요. 하늘나라 도달하지도 못해요. 영혼에 거슬린 것과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경건은 예수님의 자녀다운 것에 가셔야 돼요. 육체의 것을 제거하며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으라고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해. 그 목적 안에 인내하며 가라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진짜 나그네로 사셨어요. 하늘 이 땅의 소망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 안 닮아가야 돼요? 집 다 팔고 이제 천막하고 집시맨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고사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니까 문제죠. 지금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예.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창고도 헐고 부자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나게 해놨으니 좀 쌓아놓고 가져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예수님에 대해 목적을 둬야지 왜 세상에 두냐. 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소망을 거기에 두면 일평생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아놓은 창고, 쌓아놓은 부, 쌓아놓은 모든 권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맞죠? 이 나그네 인생의 잠깐 이거 힘든 고난과 이 과정이 영혼의 사람, 온전한 영의 사람,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리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는 무조건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크게 기뻐하기만 돼요. 잠깐이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의 길을 가요. 나만 당하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이에요,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 일을 하고.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초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더 견고하게 예수님께 강력하게 붙어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하게 강력하게 뿌리내는 것, 사랑의 뿌리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더 커지고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는 것. 그거는 내가 뭔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누가 해주세요? 다?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있다 그랬죠? 일반적인 순종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다 그랬어요? 온전한 인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는 인내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고집으로 참는 인내 말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모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어서 나오는 거죠.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인내를 이룬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 결론은 이거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인내로 말미암아 이거겠죠. 아시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뜻을 알아. 그 인내 안에서, 그 충성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마음과 뜻을 알아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프린트물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로 그 길을 갔은즉 이 말이에요. 현대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해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뭐예요? 함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데 인내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과 예수님의 동행 안에서. 그랬더니 뭘 주신다고요? 하늘나라에서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거. 이 친부가 돼야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를 닮으라요? 예수님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16절 기록되었을 때 누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어디로 있을 때요? 나그네. 나그네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보세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계명과 법, 그 사랑 안에 있으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잠깐이래요. 그래서 잠깐의 나그네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처럼 거룩해 주는데, 아버지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너희의 삶의 풍성에 맺혀지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잠깐으로 넘기고, 잠깐 고난으로 넘기고,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길에 억울함 당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뭐하를 배우요?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한 것을 받기까지. 인생은 잠깐이다. 뒤로 돌아서 뭘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 예수 사랑에 바라보며 채찍을 맞든지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뭐 나오잖아요.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래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어도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잠깐이다. 누구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가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나그네 인생을 갈 때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양육과 훈련의 징계와 훈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으라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으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사랑 안에 뭘 배우고 가요? 뭘 가지고 가요? 인내를 가지고 가래요.
그 인내를 가지고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에는 사랑하지도 말고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돼요. 아셨어요? 권세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뭐 세상에 속한 어떤 거예요. 재물도요. 금은보화도요. 명예도요.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리고 누구만을 사야 돼요.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모세처럼 싹 다 버려야 돼요.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나그네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들을 뭐로요? 기꺼이 가야 돼요. 즐거움으로 가야 돼요. 감사로 가야 돼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내가 변하느냐예요.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